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그 만찬장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밤에 이제 뛰쳐나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잘 아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아버지 집에 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의 그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장을 그 다락방을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5장의 참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 감람산에서 잠깐 머무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674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셋마네로 가는 도중에 감람산 기슭에 도착하였는데 이곳은 예수께서 가끔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오셨던 한적한 곳이었다. 이제 그분은 예증을 통하여 교훈을 설명하신다. 달이 밝게 비쳐 한 무성한 포도나무를 그리스도 앞에 보여준다. 제자들의 주의를 이 포도나무에 집중시키면서 예수께서는 이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하신다.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잘 아시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던 길에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하신 비유입니다. 마지막 비유입니다. 마지막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포도나무의 비유를 유언과 같은 이 중요한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16장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으니 이제 성령을 받고 열심히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에 충실하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긴급하고 중요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전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을 살피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잡혀가셔야 하는 아주 긴급한 일이 바로 눈앞에 있음을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같이 오늘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긴급하고 중요한 그때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믿음도 관계입니다. 기도, 순종하는 것,
성교, 변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죄도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의 문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구원도, 영생도 모든 것이 영원한 분과의 관계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가장 좋은 비유가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혼자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 의지하고 있을 때, 어떤 관계를 의지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만 서 있을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농사에 대해서, 이 포도나무 농사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농부가 아닌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로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께서 스스로 설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그분도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포도나무는 외형적으로 아주 멋있고 화려한 나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볼품없고 아주 흉한 나무입니다. 울퉁불퉁하고 구부러져 있고 그런 나무가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우리 이사야 5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면서도 인성을 쓰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끊임없이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분께서도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하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실 때에도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의지하고 계실 때 그분에게서 치유와 회복과 이적의 능력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농부이신 아버지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지는 더더욱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가지는 원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은 나무입니다. 가지인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을 때 참으로 붙어 있을 때에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성경의 중심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부터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부터 포도나무에서 나온 가지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 쓸모없는 우리 돌 감나무와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꺾여진 가지들입니다. 불법과 믿지 못하는 불신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가치 없는 그런 가지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잡으신 것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런 가지를, 쓸모없는 우리 가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잡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농부께서 우리 성경 로마서 11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가치 없는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특권. 생각해 보십시오. 꺾인 가지, 꺾인 이 가지가 스스로 접붙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쓸모없는 이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 불가능합니다. 접붙임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접붙이는 일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쓸모없는 가지를 농부가 선택해서 잡고 접붙일 때 일어나는 이 사건이, 이 특권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인 은혜인 것입니다. 가치 없는 가지를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것. 은혜입니다. 가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듭나는 것, 같이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품성이 새로운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은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구속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가? 접붙임을 받은 가지에 포도나무의 진액이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막히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줄기가 깨끗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 체간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간부가 깨끗해야, 막힌 것이 없어야 진액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깨끗해 줄 수 있는가? 15장 3절에 그 원리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좋은 음식이 들어와야 피가 깨끗해지고 좋은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가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바른 진리가 들어와야 합니다. 잘못된 영양분이 들어오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생명의 떡인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안에 말씀으로 포장된 잘못된 이 기별들의 음식들 정말 많습니다. 죄된 본성에다가 잘못된 말씀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죄된 본성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기는 진리의 말씀들. 오늘 우리가 잘 분별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제거되고 정결케 되고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서 생명 있는 관계 속에서 품성의 좋은 열매가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쓸모없는 가지는 참 쓸모없는 가지가 참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영양분을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공급받고 깨끗해지고 있습니까? 교회 증언 4권 354쪽입니다. 접붙인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을 받듯이 죄인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 신의 성품을 얻게 된다. 그때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 신의 성품을 얻게 된다.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특별히 포도나무의 생명은 그 가지의 생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금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고 살아있는 참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지 못하고 붙어만 있는 죽은 가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접붙임을 받는 가지 가운데 가시를 맺는 가지와 가시를 맺지 못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중에는 생명이 있는 가지에서는 이 신의 성품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가지들이 있고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전혀 다른 이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열매들 그분의 품성의 좋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15장 2절에 물은 내게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잘라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쳐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농부의 뜻대로 꼴 지어지고 자라고 영양분을 공급받은 자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접붙임을 받고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고 잘 자라고 있는 참 포도나무인지 알 수 있는 그 방법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다양한 모습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 바로 여기에도 생명력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포도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누구에 대한 태도, 생각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형제들을, 이웃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을 할 때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과정에서 꺾인 이 가치 없는 가지가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고 싶어도, 좋은 포도송이를 맺고 싶어도, 중요한 사실은 꺾인 이 가지는 스스로 결코 포도나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그렇게 될 수 없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노력을 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꺾인 가지가 참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는 것, 그 유일한 방법은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가지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잘 포도나무에 연결되도록 테이프를 붙이고 인내하고 관리하고 물을 주고 돌보며 물과 영양분을 주는 것, 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참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가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의지를 굴복하고 자기에게 오는 참 진액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고 결국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라는 것이 걸립니다. 접붙임을 가지고 받고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어서 진액을 받아들이기까지 이 가지는 견뎌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투쟁과 인내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시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다림의 긴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견디며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어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진액과 보혈의 피를 수혈받고 자라는 그런 가지들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앞에서 읽은 것처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연결된 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은 내가 잘 연결된 포도나무인지 아닌지, 영양분을 지금 내가 제대로 공급받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답을 우리가 얻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그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잘못된 가지는 떨어져 나가고 결국 불에 던져지는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의 증언 5권 229쪽입니다. 잘못된 그 가장된 연합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이룬 진정한 연결과는 크게 다르다. 진리를 믿는다는 그 공언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믿는다는 그 공언은 사람들을 교회에 속하게 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산 포도나무와 생명적 연결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무리는 열매를 맺고 있지만 다른 무리는 열매가 없다. 한쪽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칼에 자주 전쟁을 당하지만 다른 쪽은 마른 가지들로서 머지않아 산 포도나무에서 잘려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재림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있는 생명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연합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유다는 귀신도 내쫓기도 했습니다. 유다는 얼마 동안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결국 생명을 그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유다도 진실된 마음과 회심을 경험하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유다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유지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가지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참 포도나무의 진액이 흐르지 못하고 있는 가지들, 머지않아 그리스도를 닮은 가지들과 그렇지 못한 가지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공급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상권 120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교통의 통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 가지가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계속적으로 빨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그분에게서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 연결로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 연결과 관계는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긴급하고 힘든 시련의 때, 심지어 마지막 환난 때에도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이 연결은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에도, 아니 영원한 세계를 통해서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연결되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처럼 의지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이 평범하고 단순한 원리가 우리 재림신앙에,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보여도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참 포도나무인지 아닌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처럼 보여도 그 안에 바른 연결이 없고 생명력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죽은 가지로 잘려지게 될 것입니다. 참 재림성도는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재림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진액을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깨끗하게 되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살아가며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온유와 화평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의 오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이며 참 포도나무인 재림 성도들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이 변화가 우리 삶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쓸모없고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가치 없는 이 연약한 이 가지인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귀한 그 선택의 복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공급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그 품성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관계가 우리가 시련과 또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매일 공급받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관계가 영원한 세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참 포도나무로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